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러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론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구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싫어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와를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명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34절까지 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 눈 한번 맞춰주세요. 혜영이 눈 한번 맞춰주세요. 반가워요. 혜영이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도, 혜영이라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괜찮지? 이런 날도 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아주 우리 혜영이 조카 딸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약속했는데 오늘이야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11월 27일 날 결혼을 하고 2월 달에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국에 가면은 그 이민 생활에 처음 찾아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한인들하고 함께 도움도 받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가기 전까지 자주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성령이 약속할 수 있죠? 예, 시간 되는 대로 가기 전에 혜영이 약속할 수 있지? 예, 가기 전에 한 번이 아니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습관이 돼서 미국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다는 자체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안도영 집사님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산다는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11월 6일 날짜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에 22살 난 강도영이라고 가명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인데 해고를 당했어요. 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직장도 이루는 데다가 그 아버지를 집에서 간호를 하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쭉 살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잘 준비해서 군대 가려고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간호를 하게 된 거예요. 간병을 하는데 아버지 간병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바트 해가지고 뭐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는데도 수입이 없으니까 지난 8월 달에 이 청년이 아버지가 죽은 그 살인죄로 4년을 전속살인죄로 해가지고 선고를 받았어요. 작년 5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에서 까라고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전화도 끊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한테도 2만 원만 좀 빌려달 쌀싸게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장한테는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려고.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혼자 지기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하루 부르더래요. 야, 너 앞으로 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동영 형제는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방에 5일 동안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를 봐서 눈만 맞춰도 물도 안 갖다 주고 그랬더니 5일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전속 살인죄로 붙잡아 감옥에 놓고 그리고 이 선고를 때렸더니 이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이번에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지역에 국회의원 심상정 청원 탄원서를 낸 거예요. 여러 명이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는 일부러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이 22살 낸 청년이 이 험한 세상, 감옥 같은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치료비가 2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 감당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2심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이것을 그 탐사 매체 설력이라고 프로가 있나 봐요. TV 프로. 거기서 다시 추적해 가지고 이걸 방영을 했는데 이것을 본 국무총리 김부겸 하고 다 본인들이 이건 우리 잘못이다. 저도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책임입니다. 그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으면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청년의 집안에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감옥 같구나. 감옥 같구나.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감옥 같은 인생에 있어서도
찬송이 터져나오는 인생 역전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가는 아주 반대자였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학식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붙잡아가는 이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안디옥 교회라는 데서 이방인들, 주로 이 성경책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오경 중심으로 전수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자기 고향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 갔다 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그 끝에 있는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꿈에 환상을 보게 합니다. 기도 중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터키 쪽이 바로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 가서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만났어요. 빌립보 성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토요일 날 기도하러 갈랬더니 기도처가 마땅치 않아 강가로 간 거예요. 조용하니까. 근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 교제하러 모인데, 거기 여자들한테 요런 몇 명 되지 않는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 이걸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그 중에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돼가지고 루디아가 그 전도하러 오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전도하러 다니라고 이렇게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큰 성에, 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한 열 몇 살 먹은 이 여자애가. 이 여자애는 점 보는 거예요. 점을. 사람을 보면은요, 딱히 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귀신들도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미리 예언해서 이 점을 보는데, 이 점 보는 여자가 바울을 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귀신이 안 들리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요. 무당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당들은 뭐냐면은 조상 귀신 뭐 이렇게 산신령 귀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무당이 점을 못 보고 해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점보는 귀신 들린 여정에 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로 돈 버는 주인이 자기 수익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자기 집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점을 못 보니까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못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시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터로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그 관리들 앞에 데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굉장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 풍속을 전한다. 풍기문란죄로 그 관리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요. 지금부터 한 2, 30년 전만 해도 우리 정 집사님을 알 거예요. 머리 길게 다니면은 장발로 해서 단속해 잡아갔어요. 그렇죠? 경찰이 손에 뭘 갖고 있었냐면은 바리깡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때 뭐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때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 풍기문란죄예요, 그거 다 제목이. 그리고 명동에 가면요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 몇 센치 하면 또 잡아갔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사회 풍기문란죄로 끌고 가는 식으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 버는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그 제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 옷을 찢고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어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어두었어요. 그랬더니 당시 로마 감옥은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가지고 거기 발목에다가 뭐예요? 이 쇠사슬로 이 채워둔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발에다가 든든히 채워뒀어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지하에 있는 감옥에다가 착고를 채워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증거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도와줬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감옥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게 질병이 올 때가 있고요. 내가 원치도 않게 사기를 당할 때가 있고 내가 원치도 않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런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다고 가지고 항의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매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뭘 했냐면은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의 앞으로 감옥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할 일은 뭡니까? 찬송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억울한 일들 많이 당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잊어버리고 찬송과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요 그냥 적은 목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른 제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큰 목소리로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에 있는 세자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다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간수는 죄인이 도망가면은 대신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바에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고. 바울과 실라도 대단하죠.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 달아 불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답은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성령이하고 혜영이 교회 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 나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미국 가서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성경의 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딱 하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여러분 가정이 구원 얻는 길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 간수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복음이 온 가정에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이거는 바울의 육체에 그 매맞은 곳을 치료시켜주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세 번째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세례 받았나요? 언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족이 다 음식을 함께 차려주고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집안이 언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참 솔직한 그 간증의 강의인데, 그 검사 출신인 변호사가 어제 최기식 변호사인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아까 우리 간증 본 그 장애인 그 자매 봤죠? 예? 그 자매의 간증 같이 이 최기식 변호사도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더라고요. 형님이, 큰형님이, 예? 그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형제들이 많은데 아버지도 가난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본인이 정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 돼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있다가, 지금 변호사 생활하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게 해줬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변호사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앞으로 이 간수는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루디아하고 이 간수가 큰 일꾼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데 기초가 되었고, 유럽 교회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오늘 읽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가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 석방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한 주간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삶 자체가 감옥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고, 또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을 때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천국 같은 생활로 성령이 바꾸시도록 기도와 찬송하는 일에 열심히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